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사람만, 그리고 이 동물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어떻게 그러면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위에서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때 흘리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친구들을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합니까? 그런데 저는 제 경험에는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저를 엄청 많이 아내가 사랑하고 사모님이 엄청 많이 사랑해 주는 걸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이순이로 물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왜?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는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당신이 만든 작품을 다 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중에도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더 귀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귀중한 것은 말이죠, 독생자를 피 흘려서 죽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내시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매우 귀하게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갑니다. 인도에 가는데 이 인도하는 길에 만약에 하나님 계획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탄의 유혹에서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말 안 들으면은 때리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은요, 허리를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망가뜨려서라도 끌고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도에 가신다.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은 그 놀라운 그 많은 예비한 축복에 더
축복의 장소로, 승리의 장소로, 영광의 장소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또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약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노트에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만장, 하만장.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만장. 교회는 뭐라고요? 하만장이다. 교회는 하만장이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교회에 모인 성도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 이렇게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책에도 없고 그냥 만든 건데, 교회는 교축통이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도 좋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만장, 교축통. 네. 교회는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을 때 보혈이 철철철철 흐르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보혈이 흐르는 이 교회이므로 이 교회당에 와서 여러분 희한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저도 산의 사람이에요. 원래 전도사, 맨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제가 기도원 전도사였습니다. 산을 좋아한 편이에요. 산을. 그런데 제가 사역을 딱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데, 강단을 사랑해라, 교회단을 사랑해라, 재단을 사랑해라, 이런 마음 때문에요, 그렇게 제가 산사람이고 산을 좋아하고 정말 힘들 때 기도원 가서 이렇게 한번 좀 몸부림 쳐볼까 그러다가도 여러분 재단풀, 요즘에는 뭐 이렇게 강단을 예쁘게 만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전에는 큰 방석이었어요. 정말 거기 막 눈물을 적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언론 해결이 잘 안 되면 막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얘기를, 예를 들어서 김기한 장로님이 졸업을 하는데, 박사님이신데 직장이 불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물론 전에 있지만 거리도 있고 그래서 안 가셔서 그렇지만, 그래 잠자다가도 딱 어쩔 때 잠이 떠자잖아요. 아유, 우리 김기한 장로님 직장 가는데 어떻게 하지? 가끔 한번 우리 새벽에 뭐 2시에도 내가 나온 적 많죠? 막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로 될 사람이, 내가 곤면에서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니는데 박사가 돼갖고 만약에 갈 데 없으면 이건 아무 쓸모없는 박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길을 여셔서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제단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제단에서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30년 동안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 중대형 교회를 만들지 못했어도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문제 해결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 가진 성도가 상담할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받고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리고 해결될 때마다요, 얼마나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저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마음속으로 막 한우성을 지르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에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헤아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설립하고 얼마 안 돼서 새벽기도 그리고 심야기도, 그때는 11시부터 2시, 3시까지 막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리 질러봐야 아파트 얼마나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시끄럽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경찰 밤중에 쫓아오고, 경찰이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신고 들어왔다고 잡아가라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때 아파트에서 나온 분들은 그때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아파트 사람인데 다 아파트 사람 잡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잡아가겠어요. 그리고 경찰은요, 종교 문제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몸이 팅팅 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날씬했던 분이요, 몸이 막 이렇게 풀어난 거예요. 잘 걷지를 못해요. 아파트 팔아먹고, 아파트 상가 있는 거 팔아먹고 다 망해갖고. 또 교회를 해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려면은 이제 전에는 저 아파트 후문에 살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이 현관문을 잠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 열어달라고 막 문 열 때까지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욕을 얼마나 하겠죠. 막 욕을 하고 속으로 뭐 이제 들려오는 또 소리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새벽에 잠도 못 자게 하고 말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꼬꾸라져라 막 그러고 다녔어요. 3년 안에 죽어버렸어요.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 다 시끄럽게 한다고 또 막 어떤 분이 그랬는데, 그분은 우리 저 미용실 하시는 분인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 망해갖고 갔어요. 여러분, 간단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인데도 교회를 협력하고 교회를 도왔던 분들은 희한하게 조금씩 성장하고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해야 했던 사람들은요, 저 아는 분은 하나같이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면 나도 위험하다, 어떻게 너나 잘 되거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서도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암탉이 불 속에서도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구원하신 자를 불러 모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푸른성교회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모이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는 것을 꼭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러면은요,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들으셔도 된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푸른성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푸른성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우리가 푸른성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할렐루야.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서 멋진 이런 건물이 된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질 때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합력하여 모든 것을 좋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말이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겨요. 혹시 여러분들끼리 싸워갖고 하고 누구 미흡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이 이뻐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성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성도를 사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님은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진리를 깨달은 후에 정말 교회를요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랑하지만 저는 교회를 무척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어떤 때는요 막 피를 짜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무척 사랑해요. 아내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족, 자녀, 아내보다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아내한테 참 미안한 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내 뼈를 깎아서 만약에 줄 수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잘 될 것만 같으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좋아진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로만이 저는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선교순례를 하고 저 이스탄불 가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견뎌냈구나. 여러분, 내 자식에게 누가 잘해주면 그 부모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여기고 능력이 된다면 뭘 돕고 싶고 살해하고 싶고 또 감사에 뭐를 하고 싶죠? 표시를 하고 싶어 하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잘해주고 도움주고 유익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시고 배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봐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마음속에, 성도들 심령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교회 건물 속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자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면 한없이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의 살을 깎아서 먹이고 싶고 정말 나의 피를 짜서 먹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저는 실제로 목회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그러면 저같이 교회를 위해서 막 사랑하고 헌신하고 제가 교만하지 않고 그러려고 하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가만 안 있어. 희한합니다. 와, 올라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전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도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면서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계셔갖고 일하잖아요. 아유, 교회 가서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교회에서 일하니까 아유, 뻗쳐 죽겠어요. 전라도 방언으로.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너는 안 해. 막 그런 소리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고 나를 다스리면 내가
하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별것 아닌 이 최 목사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고 아멘 안 해도 좋아요. 제가 여러분 좀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마음에 짠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연합되고 연결된 성령으로 연결된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는 개개인을 여러분 성도 개개인은 단순한 하나의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여러분 인정된 하나님이 인정된 공동체의 성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성전된 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내 성전을 채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라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다? 멸하시리라. 여기 더럽힌다는 말은 쓸모없게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쓸모없게 만든다. 못 쓰게 만든다. 교회를 그 교회는 못 쓰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 세상에도 있을 필요도 없는 교회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내전 일어나고 막 재판하고 이런 교회 세상 웃음거리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근데 이 멸하다 그 말의 원문의 뜻은 더럽힌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멸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쓸모없게 하고 또 못쓰게 한다는 그런 뜻이라겠는데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린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교회에 누가 옵니까? 안 믿는 불신자가 옵니까? 안 옵니다. 누가 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입니다. 교회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만장,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받아합시다. 교회는 하만장. 이런 교회에 이런 교회에 축복의 통로가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이런 무리에서 떠나는 사람을 여러분 떠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서 18장 1절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척한다.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무리에서 하나님 성도 무리에서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좀 나한테
좀 긁는 소리 했다고 안 간다 좋다 그러면요 참 멍청이라는 겁니다. 교회 떠나면 인생의 고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떠나면 믿음의 강도 만납니다. 강도 만나면 그나마 가졌던 믿음 빼앗기고요. 그나마 하나님이 주셨던 재산 빼앗길 수도 있고요. 명예도 빼앗길 수도 있고요. 건강도 하나님이 빼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의 446장의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다. 그 찬송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것입니다. 또 그런 찬송도 있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387장 보면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면 슬프고도 애로워 정처 없이 다닌다. 여러분 교회 떠나고 주님 떠난 사람 잘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왜 이러지? 왜 이런 년 생기지?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오만 가지 물건이 다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가면 그 물건을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영적 백화점입니다. 교회 오시면 오만 가지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고 오만 가지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축복의 전시장,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푸른성에서 기도하고 찾고 여러분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 어려운 때도 우리 받아 누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복받은 그리스도인,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